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안식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그리고 식양을 다 말씀하셨고요. 건축할 일꾼들을 부르셨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재능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이미 다 모아주셨죠.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연히 부지런히 힘써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서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막 건축해라 일이죠. 안식일은 쉼입니다. 일을 힘쓰다가 하나님을 등한히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맥락의 순서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했습니다. 또 17절 말씀도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죠.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여부가 곧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일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다면 이젠 일이 있어야죠. 가정과 교회, 일, 이 세 가지는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입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합니다. 저 역시 목회라는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을 알아갔습니다. 존재 가치를 이 일을 통해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일을 하다가 빗날 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일을 감사로, 즐거움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또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일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멈춰서야 되는 순간에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가정이 다 망가지는데 그러면 멈춰서야죠. 근데 욕심이 멈추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을 그만뒀다가 손해 생길까 봐 걱정되는 겁니다.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그 인생의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쌓이는 겁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보다도 그냥 하루 일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게을리하고 하루를 멈춰서서 그것 때문에 손해볼 것 때문에 계산하느라고 멈추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는 9가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게서 멀어져가는 10분의 1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은 안식일에 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거 내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이라는 것은 7일이 아니고요 6일이에요. 성도들은 6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에 7일은 없습니다. 6일이 있는 겁니다. 재정으로 한다면 우리는 9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는 겁니다. 열은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모자라지 않고 뒤떨어지지도 않는 거, 이게 성도들의 기적적인 삶입니다. 또 일하다가 빗나가는 경우 왜곡된 노동정신입니다. 일벌레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성실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완전히 일에 잡혀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일하는 동안에 일 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삶의 주체를 상실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주무르는 겁니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없고 일을 맡기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보다 일이 중요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도 모든 가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에 빠진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다 그 일이 사라지면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 퇴직하고 나면 심각한 상실감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편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일하는 그 모든 과정에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보다 일거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을 해서 행복하고요, 쉬면 쉬어서도 행복한 그런 수준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일도 나를 사랑하사 맡겨주신 선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그 일 때문에 한 푼 두 푼의 수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안식일을 강조하여 주의를 주신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겁니다. 문맥의 순서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 성막을 건축한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정신없이 할 텐데 그러나 안식일은 지켜가면서 건축하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 중반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반절이네요.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리고 14절 상반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말씀의 초점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이요, 너희.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너희에게 이 날이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의 초점 우리 자신에게 있고요,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축복에 주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 민족이라는 겁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세상 모두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이것이 그들의 특권이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용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엔 다 용도가 있잖아요. 마이크 용도가 있죠, 컵의 용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빛나는 주님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 잘하십시오. 그 일을 그냥 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 잘해야 되죠. 직장인들 회사 일 잘해야 됩니다. 농부는
열심히 해서 땀 흘려서 많은 수확 거둬야 됩니다. 그 당연하지요. 마땅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일은 여러분이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데도 남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먹고도 모든 진미를 제한 없이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얼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충분히 손해보고 양보하고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정상수 장로님이 진급시험 볼 때 다른 동료들은 직장에 출근도 안 해가면서 그냥 머리 싸매고 그냥 집에 틀어박혀서 아니면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진급시험 하려고 그 진급시험 그 패스하려고 그걸 공부합니다. 정상수 장로님은 주일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그리고 구역 예배까지 일주일에 3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도 단 한 번의 진급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서는 뒤떨어지고 남는 게 없어 보이는데도 나중에 결산해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다,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삶, 이게 성도됨의 표징이고 이게 바로 거룩함인 겁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일반인들이야 다들 자기 노력에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버티질 못하니까 몸도 마음도 쉴 수가 없고 그냥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기 때문에 과감하게 안식일에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음을 믿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광야 시절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날의 분량을 다 거두도록 했지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 거두러 들판에 나갈 필요 없다. 왜? 6째 날에 이틀 식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이 있을 때는 6년째 2년 동안 먹을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럼 맘 푹 놓고 쉬면 됩니다. 하나님은 대책을 언제나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그만큼 당신의 자녀들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개입하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고려하고 계셨잖아요. 홍해길로 인도하실 때는 바다를 가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광야로 들어서게 하실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샘물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세세히 챙길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실 때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에서 이런 손해 저런 핍박 이런저런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겐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으니 여러분은 진정한 의인입니까? 나는 진정 의인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진정한 의인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삽니까? 오늘 마음속에 수만 가지의 염려와 짐으로부터 다 자유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다. 무엇으로 사는 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의 이 생각의 구조가 다 말씀의 체계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6일로 충분히 살아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생명 걸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고 살아갑시다.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엿새를 다 살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7일을 살아가느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6일을 가지고 사는 것이 탁월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마다 봉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일하는 문제입니다. 작업자들은 주일에도 일하고 싶었습니다. 일머리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엿새간 일했습니다. 엿새 동안. 그래서 주일 그 하루만 더 일하면 일머리가 딱 떨어지는데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럼 이제 주일 지나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일기예보를 보면 월요일부터 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일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 원주에서 오는 업자 같으면 괜찮은데 저 다른 도시에서 일부러 여기 와서 숙소 다 얻어가면서 그거 다 교회가 돈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쓰는 거 교회가 다 지불해 줘야 되는 돈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을 쉬다 보면 그게 하루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틀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일주일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기타 경비가 한없이 늘어납니다. 공기도 늦어지지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업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몰래 와서 일하고 가는 이런 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들이나 갈등은 단순 수치상의 고민이죠. 주일까지 일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공사장에서 3번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떼먹고 도망가는 업자들도 없었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3번의 예배당을 은혜 가운데 잘 건축을 마쳤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다 사고 일어난 교회들이 하나둘입니까? 예배당 짓다가 중단해서 2년, 3년, 4년 넘어가는 업자들이 바뀌고 부도나고 이런 일 당하는 교회 예배당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3번 건축하는 동안 이런 일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완공이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눈 딱 감고 아멘하고 그 길을 가시면 여러분 성공길 가게 될 것이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거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재물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안식일은 지켜가면서 하라 했습니다. 인생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와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 자기 뜻대로 결정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말씀의 복종 여부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주일에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진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다.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성도들이야.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이 날을 더럽힌 사람은 이 죽일 죄였다는 사실이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 15절에도 또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죽이라, 죽이라. 예, 일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벗어난 그 태도가 불량한 거죠. 그것을 죽음으로 다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포악하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죽는 일 하지 말라고, 복을 받는 그 길을 살아가라고 사랑해서 주시는 역설적인 말이죠. 죽이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하여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를 자나깨나 생명길로 이끄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능동적인 순종이 귀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립니다.